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고 주일 예배로 나아갈게요. 잘 오셨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오늘 임하소서 성령이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 간절히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하게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항상 주 십자가의 길, 그 길로 하나님 나아가길 원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나의 본성이 나의 죄된 근성이 자꾸 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때도 나를 바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나 죄된 본성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빠져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찬양 때 오늘 기도 때 오늘 말씀 때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해보다 길고 무더웠던 폭염도 조금씩 누그러지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되돌아봅니다. 주님, 참 부끄럽고 참 어리석었습니다. 늘 같은 죄를 번복하면서 주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과 주님 두 마음을 품고 육신의 정욕과 나의 교만함과 안일함으로 주님보다 때론 세상을 품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에 오로지 주님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판단이 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며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누리는 자유와 풍요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한 마음을 세계와 열방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 때론 가정도 건강도 죽음까지도 개의치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일하실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 선교지에 일어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와 이적이 그곳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9월에 있을 부흥회와 40일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이 각성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 굳건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수색교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김모세 단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결같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사시는 그 목사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양들을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평신도들과 중직자와 교육자 모두 하나 되어 강력한 주의 군사로 팀웍을 이루어서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섬김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멀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성가대를 기억하시어 이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빛나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신 이루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은평지방교사위로회가 오늘 오후 5시 양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달빛마을 미니 콘서트, 경품 추첨, 식사로 진행되는 이번 교사위로회에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명절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15일 주일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18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되기에 로비에 비치된 가정 예배 순서지를 활용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6일부터 18일 새벽 기도는 개인별 기도로 대체됩니다. 교사 기도회가 21일 오전 11시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교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추계 부흥성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베델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주제로 이인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1차 40일 릴레이 기도가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릴레이 기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9월 2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니어 문화교실이 노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감신대 김기철 교수님을 모시고 14일 오전 10시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15일까지 사회봉사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관련 안내입니다. 9월 14일 토요교회 청소는 자비지역이며 9월 15일은 명절 연휴 관계로 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임사자 안내입니다. 주일 1부 기도 장중호 권사님, 주일 2부 기도 김승회 원로장로님, 주일 3부 기도 문주혁 청년입니다. 예배 임사자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학위원회 강정균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후반기 장학금 전달 및 장학 증서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선발될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2024 제5호 장학증서 청년부 성명 마한결 위 학생은 본교회 2024학년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있기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8일 기독교대행 감리의 수색교회 담임목사 김모세. 다음 청년부 황금강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고등부 마예찬 이하 동문입니다. 고등부 박요한 이하 동문입니다. 중등부 김두영 이하 동문입니다. 차려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인사 90도 인사.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장학금은 계좌로 다 송금하였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후반기 장학금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올해 장학금이 조금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계속적인 후원과 기도로 여러분들 장학금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의 크신 은혜로 나 구원받았네. 갈보리산 언덕에 흘리신 피로써 나의 죄를 속하려 내 죄 짐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어 고통을 당했네. 오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목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해. 오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온 마음 나의 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왕 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기쁜 소리로 주 찬양. 나를 위해 쓰셨네 저 가시면 유한. 존귀하신 나의 주 흘리신 빗자루. 겟세마네 기도를 나 기억하리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오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목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해. 오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온 마음 나의 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영광을 주께 돌리리.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를 찬양해. 주님의 크신 은혜 찬양하리라. 아멘.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임재 찬양 가슴에 손얹고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돌보며 격려합시다. 서로 돌보며 격려합시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음주 문화가 있긴 하지만 옛날엔 좀 심했던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요. 근데 만년 K 과장이었던 한 과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아마 음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2차까지는 갔다가 드디어 3차까지는 가게 됐대요. 여러분들은 안 가시죠? 예, 여하튼 근데 3차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3차까지는 가게 되면서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니네가 오늘 나 확실히 책임져야 돼. 알았지? 그랬더니 이제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요, 과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꽉 붙들어 매시고 저희를 믿으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결국 K 과장님이 이제 술을 3차에 마시시면서 이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이제 쓰러지게 되신 거죠.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일어났더니 너무나 추운 거예요. 왜 추웠나 딱 깨도 봤더니 자신이 방에 있어야 되는데 방에 안 데려다 준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노상에 딱 있는데 자기가 정말 너무 속상한 거죠. 나를 잘 돌봐준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안 하고 길거리에 자기를 이렇게 해놓고 정말 괘씸하게 딱 생각하는데 그 배 위에 종이가 한 장 크게 써 있더래요. 주의 밟지 마시오. 결국 지금 부하 직원들이 돌본다는 게 뭐예요? 방에다 잘 데려다 모셔서 아니면 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었고요. 자신들이 손해보기 싫고 자신들이 대가 지불하기 싫으니까 뭐죠? 그냥 종이 달랑 한 장 써놓고 그것이 최대한의 돌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사실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 이 세상의 돌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인관계 맺으면서 이렇게 섬긴다고 말하고 돌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조건 없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조건적인 섬김, 돌봄을 할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함께 19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힘을 얻게 됐다.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뭘 하냐고 말씀드리냐면 23절입니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23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된 부분이 나오죠. 바로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의 그 히라보 의미는 이런 겁니다.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자세히 살펴라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목하라.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또 성도들끼리 그런 주목하고 자세히 살피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하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막 부탁드릴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으로 이어지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어떤 날이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가까우실 때가 가까울수록 뭐예요?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왜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한 몸으로 서가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이 서로라는 말은요, 두 사람 이상일 때만 가능한 말이죠. 맞습니까? 결국 서로라는 것은 상호성이고요, 상호성이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담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서로 돌아봐야 합니까? 주목해야 합니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무언가 잘못을 지적하고 간섭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잊지 마실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요. 어떻게 돌보시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시죠?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를 위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여러분, 실은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요? 아무리 양이 위태로워도요, 양의 생명보다는 뭐의 생명이 귀하죠? 목자, 사람의 생명이 귀합니다. 양이 죽어가도요, 그 양을 살리려고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저 양을 희생하자, 막 떠내려가요. 절벽에서 죽어갈 상황이에요. 목자가 야, 내가 제 양을 살리고 죽어야지, 이런 목자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생명이 위태해지면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손에 안 벌려고 한다니까요. 헌신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뭘 버리신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감사하시면 좋겠고요, 그 돌보심 아래 있기에 우리도 뭐예요? 그 돌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돌보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 돌보시기에 맡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주님이 돌보시기에 맡겼다면, 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돌보신다면 우리도 뭐예요? 돌봄받은 자로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주님의 통로로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건 아멘인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드러나는 건 노멘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부탁드리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내 안에 있다면 그 은혜가 큰 만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기에,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뭐하자?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특별히 마지막 날이 가까운 이때기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뭘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추구할 방향이 무엇이죠?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결국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건 십자가 앞에 서는 것밖에 없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는 것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를 격려하고 이를 함께 도모하는 것들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서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오늘 말씀을 좀 크게 세 가지로 살피면서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돌보려면요, 먼저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한번 옆에 나오고 좀 인사할까요? 존중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정말이요? 사실 우리가 이 존중과 배려가 참 많지 못해요.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존중과 배려보다는 판단하고 또 체면을 중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아마 이데올로기 문화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나랑 다르면 배격하고 나랑 다르면 틀린 거로 몰아가는 게 우리나라 문화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부탁 올리긴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언가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미국이 아니라 그 외국의 비즈니스계에 그런 원칙이 있대요. 어떤 원칙이 있냐? 웨이터 원칙이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어떤 거래를 할 때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거래를 성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화인데요, 한 의류업계의 거물인 브렌다 반스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자신에게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하청업체가 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제 아마 호텔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호텔에서 식사하던 중에 웨이터가 그만 실수로 와인잔을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복을 입고 왔는데 얼마나 좀 멋지게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잘 보이려고 브렌다 반스한테. 왜냐하면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입고 왔는데 와인이 딱 쏟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느 누구도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집에 나오라고 해.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브렌다 반스가 이 장면을 딱 목격하고요, 어떻게 할게요? 당신 우리 회사에 납품하지 마 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사소한 어떤 실수, 물론 큰 실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계약해봤자 어차피 자신 기분 따라서 반응할 게 뻔히 보이니까 당신은 나랑 계약할 자격이 없다 해서 브렌다 반스가 그 사람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IT 기업인 위트니스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데이빗 굴이라는 사장도 아마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납품업체가 와서 오늘 좀 우리 납품을 좀 받아주세요라고 계약하려는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 뭔가 엎질른 것 같아요. 물인지 와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딱 엎질렀는데,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아까처럼 화를 안 내실지 모르지만 속상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할지 모르는데, 이분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침 오늘 샤워를 못했는데 잘 됐네요. 양복도 싸구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미소로 웨이터를 배려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게요?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성사된 거예요. 데이빗 콜루가 그냥 이 정도 인품이고 이 정도 사람이라면 내가 납품받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주시고요, 주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채우셔요. 동시에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돼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헤아리려고 안 해요. 그리고 현상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언가 비난을 하죠. 언젠가 말씀 올렸는데 뉴욕 지하철 안에 있었던 실화예요. 흑인 한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 애들이 지하철 그 객실 안에서 너무나 시끄럽게 분주하게 막 움직였다니까요. 시끄럽게 하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무 제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한 한 시민이 그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지하철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예의 없이 그냥 두냐? 당신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용기 있게 얘기를 딱 했더니 이 남자분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들과 함께 지금 장례식장 가려고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가 여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객실 안에 있던,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잠잠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떠들고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요? 표면적인 것 이면에 있는 아픔을 보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부탁 올리기, 우리 성도로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아픔을 헤아리면서 보듬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렇게 해야 되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VIP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VIP가 매우 중요한 사람 VIP라고 하는데 아셔야 돼요. 성경의 VIP는요, 어느 누구든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냥 동일한 VIP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 누구한테 하래요?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상을 누가 주신대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예수님 때문에 주께 하듯 섬기면 그 상을 주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받는 상이 귀해요? 세상에서 받는 상이 귀해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솔직히 우리 예수님께 받는 상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게 보고 무언가 내가 좀 명예를 얻고 뭔가 얻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의 철칙은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늘의 상, 하늘의 기업의 상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존중하고 배려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헤아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자,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뭔지 아시겠죠? 뭐죠? 섬기는 거.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거 뭐예요? 섬기는 삶이 되자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큰 걸 생각해요. 근데 아니요, 섬김은요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부분이 실천될 때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도 뭐가 돼야 돼요? 섬김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정말로 여러분도 섬기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셔야 되고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시 잘 아시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누구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그럼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내가 무언가 섬겼을 때, 무언가 베풀었을 때 나에게 돌아올 것이 전혀 없는 사람. 여러분 정말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무언가 베풀었을 때 내게 전혀 이익이 없어요. 하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섬긴다면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속에 하나님이 큰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세요. 뭐처럼요? 오병이어를 드린 여러분 그 어린아이처럼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그러니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시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줄이? 12광줄이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많은 것들이 아니에요. 작지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할 때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누구실 것 같으세요? 써있긴 써있는데 홀트.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뭐 아이를 뭐 팔아먹는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참 많았던 부분들이고요. 정말 버려진 아이들을 돌봤던 홀트 그 부부와 그리고 그 이후로 세워진 홀트 어떻게 복지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 홀트 씨는요 미국의 오레곤주에 살았습니다. 오레곤주에 살았는데 이분이 가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근데 한 번은 마을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그래서 그 영화 상영하는데 이제 구경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옛날에도 기억하실 텐데 영화 상영 전에 뭘 보여주죠? 지금은 방송이 발달됐지만 매스컴이 발달했지만 그때는 전혀 영상이 없었잖아요. TV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영화 상영 전에 대한뉴스 기억하시나요? 대한뉴스도 아니에요. 뉴스. 대한뉴스 해갖고 막 이렇게 뉴스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영화 상영하고. 근데 미국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영화 상영할 때 영화 상영 전에 뉴스를 보여주고 그리고 영화를 상영을 했대요. 근데 그 뉴스에 뭐가 나왔냐? 한국 전쟁 고아들에 대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아내와 함께 홀트 부부가 집에 와서 영화 내용이 생각나야 되는데 영화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오직 생각나는 건 딱 한 장면. 전쟁 고아들, 한국의 전쟁 고아들. 자기가 아는 나라, 가본 나라도 아닌데 그 전쟁 고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땅, 가난하지만 땅이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넓게 갖고 있잖아요. 가난하지만 그 넓은 땅의 절반을 팔아서 8명을 입양을 해요. 8명. 지금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줄줄이 쫙 있죠. 자신의 친자녀가 무려 6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몇 명을 입양해요?
8명을 입양하니까 이게 주변에 기사로 알려진 거예요. 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했더라.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도우려고 이렇게 했대더라. 이 얘기를 듣고요, 홀트 부부한테 우리도 돕고 싶다, 한국 전쟁 고아들을. 본업이 아니라 농사를 지는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한국 전쟁 고아를 돕는 일을 해요. 그래서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가 이제 설립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네 분의 어떻게 보면 큰 대가 지불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했을 때 그것이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워주자고요. 아멘. 저 몇 번 하고 인사할게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워줍시다. 그러실 거죠? 그럼 바로 지금 말씀하세요. 내 필요가 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요구하시면 안 되고요. 요구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종종.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요구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요, 요구할 게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갖고 주목하면서 서로 어떻게 필요한 게 뭘까 함께 마음을 쓰다 보면 발견될 때 섬겨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서로가 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하며 위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서로가 되려면 모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서로란 건 상호성이 되니까요. 결국 공동체성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되기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교제하실 때 삶을 나누시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위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를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요,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어떤 고민을 딱 들으면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마음 쓰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복된 겁니다. 성도 간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여서 뭐 하자?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하면서 비판과 간섭이나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1950년대 위스콘신 대에서 한 문학 동아리 모임이 크게 결정이 됐나 봐요. 근데 아마 위스콘신 대가 좋은 대학인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 대학에서 문학 지망생들, 그러니까 소설가로, 수필가로 아니면 시인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함께 모여서 이제 클럽을 크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아마 미국 전역에 유명하게 됐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 문학 동아리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모이면 시를 써오고 수필을 써오고 소설을 써와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평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평론이냐? 건설적인 평론이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평론이에요. 당신의 시는 좀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소설엔 이거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뭐 당신의 수필에는 이런 표현이 낫지 않을까요? 등등 서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아리 모임이었대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여성들, 문인들 꿈꾸는, 문학가를 꿈꾸는 여성들끼리 모임이 결성이 됐대요. 그래서 그 모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거기는 항상 모이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평론하는 게 아니고요, 잘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씨 너무너무 잘 썼다. 이거 참 좋은 표현 같아. 너무 훌륭한데. 야,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언어 감각이 있지. 이런 등등의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격려하는 그런 문학 동아리 모임을 여성들끼리 만들었다는 거죠. 10년쯤 지났는데요, 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왜냐하면 이제 비판적으로 평론을 받은 그 위스콘신대 출신들이 좋은 소설가 또 수필가 시인이 될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놀랍게도 그 위스콘신대에 있었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유명해지지 않고요, 멋진 작가가 되지 못했고요, 놀라운 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여성들의 모임, 하지만 그 여성들의 모임 속에서 탁월한 작가들이 배출됐다는 거죠. 자, 뭐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건데 함께 잠언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잠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뭐냐면 위스콘신대는요, 비판하면서 평론하면서 결국 단련된 게 아니고요, 점점 자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작품을 쓰는데 용기를 잃게 된 상황이 됐다면 오히려 격려받는 데는요, 우와, 여러분 중요한 건 격려가 중요해요. 아까 칭찬이라는 표현을요, 격려로 바꾸는 게 좀 의미가 더 깊을 것 같아요. 왜요? 칭찬은 잘할 때만 해주는 게 칭찬이에요. 하지만 격려는 못해도 그 부정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걸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탁 올리긴 아내, 남편,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령 아내가 밥을 했는데 밥을 질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돼요? 어떻게 격려할 수 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밥이 질었어? 뭐 이렇게 물을 왜 못 맞춰? 내가 진밥 싫어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보 고마워. 당신 참 탁월하다. 오늘 내가 속이 안 좋은 거 어떻게 알고 밥을 질게 해서 소화 잘 되게 해줘서 고마워.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지 밥 짓는 것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결과 안 좋은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신 그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된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였다면 이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아멘. 그럼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셔야 될 게요, 사람들에겐 95%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5%의 단점이 있다네요. 지금 옆에 분들을 보니까 장점이 50%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겐 장점이 95% 정도 있고요, 단점이 5%가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상대편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5%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95%가 아니라. 근데 관계를 참 잘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95%를 보면서 관계 맺는다는 거죠. 부탁 올리긴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시면서 격려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100%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12명 중에 몇 명이요? 한 명이 반대했잖아요. 예수님 팔아 넘겼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를 받아주고 나를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내가 남 딴지 골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남들에 대해서 부탁 올리긴 부정적인 거 보려고 하지 말고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마태복음 말씀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서로 문제가 있고 고칠 수 없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 아까 그 5%는요 바뀌기 어려워요. 부부들이요 부탁 올리기는 사신 지 10년 20년 됐는데 안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걸 고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럼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5%예요 그게. 좀 끄떡끄떡 해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못 고치게 누가 고치셔요? 하나님 고치셔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아멘. 동시에 중요한 건 기도할 때 단지 부정적인 것들이 고쳐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명확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기에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뭐죠?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바울처럼 기도해야겠죠.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할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오실 그날 결국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기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지도록 우리가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사실 베드로서 7절부터의 말씀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말씀이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자, 마지막 때에 뭐 하래요?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되죠.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일을 하면서 뭐 하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누구를 대접하고요, 누구를 섬길 때 무언가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 동료나 성도들끼리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무언가 반응이 있겠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다시 되돌아올 걸 기대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바람이 아니라 뭐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섬기면 예수님께서 상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무언가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섬기시고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부탁드릴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즉 계속 서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돌보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나눠주면서 섬기는 게 필요하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란 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재정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복들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바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선물이 은혜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거고 그걸 맡기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수록 더 뭐예요? 책임이 큰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친구들 만나면 나 연봉이 얼마야? 나 사는 집 얼마짜리야? 차가 어떤 차야?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게,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뭐가 큰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갖고 있을수록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네 것이 아니라, 네가 누리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섬기라고 맡긴 건데 어떻게 관리했니? 물으실 거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 뭐해라?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은 사실 명절 앞두고 우리가 좀 서로 돌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들 헌신, 희생 아니면 대가집을 이런 말씀 나눠서 부담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성도들끼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뜻 안에서 섬김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할까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 다 지체예요. 서로 돌보는 건 결국 나를 돌보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의식하시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정말 서로 돌보는 일, 특별히 돌아보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들,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섬김 속에 이 일들을 하기 원한다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듭남이 있게 된 것 사실인데, 그 우리가 할 일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결국 서로 돌보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돌보는 것, 결국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도와주시고 섬기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의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것들, 그 복들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섬김들을 감당함으로 복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믿는 도리, 이 십자가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돌보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자세히 살피게 도와주셔서 존중과 배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감당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내게 맡기신 많은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수록 더욱더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주변의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바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이 섬김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섬김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서가기 위한 섬김인 걸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고 격려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우리기에 우리가 가진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수록 더욱더 맡기신 것인 걸 기억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나누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데 헌신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또 비록 귀한 예물은 못 올리지만 삶의 중심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림과 어려운 이웃과 나눔과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명절이 가까우는 이때에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 없도록 돌보게 하시고 음식이든 아니면 재정이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바람은 가정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진로의 문제라든지 삶의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풀어가심이 누려지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서로 돌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 지도하심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 가신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 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